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가 두 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해서 율법 조문, 율법으로 말미암은 직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의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영의 직분을 의의 직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생각하면 참 단순하죠. 모든 것들이 그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단순히 정답을 우리가 찾았다라고 해서 그 정답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직분보다 영의 직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직분이 더욱더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과연 그 더 큰 영광이 어떤 것인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구별해야지 됩니다.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유혹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의 영광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 세상의 영광은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세상의 영광을 오히려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되는,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합당한 성경대로의 삶의 모습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큰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4절,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화라고 나와 있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광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걸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어내시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광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우리의 구원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보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모습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서 그 일을 더욱더 드러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로 말미암아 훼손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하신 거에 우리가 뭔가 더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더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 뭔가를 더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인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신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들이 해야지 되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할 게 있네요. 그러면 열심히 이거 전해야지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전해야지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이것을 그냥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전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의 차이가 과연 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믿음은 다 똑같은 거지 뭘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꾸 그 부분에서 우리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시내 쪽에 잠깐 들렀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차도 한 대 지나가는데 크게 방송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같이 가던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예수님의 용서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죄 용서함, 내가 정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걸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무 영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을 올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그 십자가의 용서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에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죄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어떤 선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나는 그저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고 내 자신이 바로 죄 자체입니다라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죄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도 나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 자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선한 모습이고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여전히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과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삶이 늘 야단 맞고 욕먹을 일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고 이제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행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나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고 나의 본질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데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왔다면 이 선한 것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행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그저 입 바른 소리 겸손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자들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성경은 더 큰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영광보다 더 큰 그 율법을 온전히 죄 없으신 분이 이루어내신 그 더 큰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더 큰 영광이다라는 결론에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결론과 연결되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더 큰 영광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 믿어라라고 전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또 나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올바로 알고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 내용하고 이렇게 거꾸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또 영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의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의의 직분이죠?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의 직분,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의롭기 때문에 의의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드러내는 직분이기 때문에 의의 직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세워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영의 직분으로 말미암은 의의 직분이 아닌 거죠. 참된 의의 직분은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어지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보충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지 되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나요? 그건 저희들만 고민해야지 될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지 되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지 될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앞으로 되어질 일과 연관되어져서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이 교회가 어떤 현재를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준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갖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장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인식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 심판과 연결되어서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인가 용서를 받지 못한 자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용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용서를 아는 자와 용서를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인간의 행함만이 드러나게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지 되고, 참으로 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는 것,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몸된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박수받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죠?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교회는 그저 종교 단체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종교 단체로서 인정하는 그 교회, 그런 교회로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가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그 사람들 시각에 맞춰서 교회가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 교회를 벗어난 참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무지 세상적으로는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됨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였고 그리스도의 편지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 향기를 맡고 좋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그게 참된 생명의 향기로 그 길로 가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게 사망의 냄새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별짓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였거든요. 교회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그 일을 행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직분, 그걸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영의 직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광채를 주목하지 못했는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 영의 직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임해 있는, 그들이 감당해야지 될 것, 이걸 영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직분, 그게 영의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행해야지 되는 직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삶의 모습,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직분이다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보면 이제 직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근데 과연 그런 직분하고 이 영의 직분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직분이라는 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 신자된 직분, 성도된 직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직분, 모세가 감당했던 그 직분보다 더 귀하다, 그게 영의 직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직분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 자체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더 큰 직분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보다는 평신도가 과연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큰 직분이냐,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 사람이 세운 직분일 뿐이고, 사람들 간의 직분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직분이거든요. 이걸 사도가 지금 영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다, 교회 목사다, 교사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직분, 이게 정말 귀한 것이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더 큰 영광을 감당하는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 자체가 영의 직분이고 그것을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더 큰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짧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 다음 주에 말씀 나눌 때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그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이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다는 얘기죠? 모세가 대단해서 광채가 났던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광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은 모세,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채는 나중에 또 없어질 광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사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돌판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때 들고 내려왔던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죠?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왔는데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깨트렸죠?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저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가면 다 죽어야지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들이 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돌판을 깨트린 거예요. 그 돌판이 깨트려진 것처럼 깨트려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죄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가버린 거죠. 당신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감당해 버리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을 들고 내려올 때도 하나님과 말씀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광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돌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광채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광채가 있는 거고 그럼 뭔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어찌 보면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돌판은 그 돌판이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돌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 버렸냐면 이스라엘의 죄인됨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게 첫 번째 돌판에 의해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릴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저 밑에 시끌시끌하니까 너 내려가 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가서 보니까 이 돌판의 율법으로 보니까 저들은 다 죽어야 될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들이 죄인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을 다듬어 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똑같은 걸 그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그런 그 광채, 그 모세 얼굴의 광채, 그것은 영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영광은 먼저 첫 번째 그 돌판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이 돌판이 깨어지면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 확인된 내용을 담고 있는 율법으로서 두 번째 돌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끄떡끄떡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그것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고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도무지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 말씀이 이제 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두 번째 돌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 그 말씀이 모세 얼굴에 광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사실 사라질 영광이에요. 왜 그렇죠? 그 율법의 말씀, 도무지 그 율법을 이루어낼 수 없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것을 드러내는 영광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죄 없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더 큰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무능과 불능을 드러내는 그 자체도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의 직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 율법의 말씀을 죄 있는 인간들은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심판을 짊어지시고 그 율법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과 더 큰 영광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광의 일꾼인 거예요? 모세의 영광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광의 일꾼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그 용서하심 은혜를, 참된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아는 자들이 고백하는 영광, 그들이 드러내는 영광, 이것이 참된 영광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앞에 율법의 영광이라는 건 어떤 영광이에요? 이거는 없어질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지 되는 그 영광이 끝까지 가버리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심판받고 우리가 다 죽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은 사라져야지 되는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도 율법으로서의 귀한 영광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 바로 모세의 직분 자체도
영광의 직분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영광, 뭐 직분, 더 큰 영광 이렇게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올바로 아시면 왜 모세의 직분도 영광의 직분이었는데 그 영광의 직분은 결국은 사라질 영광이었는지, 그리고 참된 영광이 무엇이고 더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일꾼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 하셔야지 돼요. 내가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근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늘 엉망이고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평생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삶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나의 죄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더 큰 영광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그 감당케 하라신 그 일이 무엇인지 저희가 올바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드러내고 온전히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모든 삶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일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